사실 웃을 일은 아닌데 웃프다고 그래야 될까요? 네. 이제 그 기존의 이제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는 설교를 이제 처음 막 배우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좋잖아요. 뭐 매주 막 영적으로 먹여 살려야 될 부양 식구들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매주 계속 이제 영적으로 말씀으로 이제 먹이며 그 삶을 책임져야 되는 이제 부양 이제 식구들이 있는데 이 설교를 이제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어떤 그 틀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발전시켜 가는 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조별 나눔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오늘 우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배운 대로 설교를 이렇게 해가고 싶은데 그 아들이 원래 설교 아들이 너무 예쁘거든요. 너무 예쁘고 막 기도도 너무 잘하고 설교 말씀도 늘 아빠 설교 적어서 막 이렇게 듣고 이러는 친구인데 이렇게 막 해가는 중에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지난주인가 아빠 나 오늘 아빠 설교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리고 사모님도 아 우리 남편 설교가 왜 이렇게 좀 알아듣지 못하겠는지 모르겠다. 내가 집중을 못해서 그런지 다시 좀 들어봐야겠다. 이런 말씀들을 자꾸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마음 같지 않게 이 바뀌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그 몇 되지 않는 이제 성도들 가운데 자기 아들도 이렇게 말씀을 못 알아듣고 막 이런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해 가야 될지 아니면 기존의 스타일을 그냥 또 고수해야 될지 막 이런 고민들을 이제 오늘 조별 모임 시간에 나누었는데 제가 이제 그랬죠. 뭐 위로가 되는 말은 아니겠지만 저도 그렇다. 저도 수요일에 딱 얘기를 했다. 이제 바뀌어진 스타일대로 좀 수요일은 하려고 하니까 성도님도 좀 양해를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나은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가운데 좀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또 웃기기도 하고 막 그런 시간들을 갖고 왔습니다. 네, 좀 설교랑 상관이 없지만 오늘 있었던 일이라서 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이제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긴 스가랴 말씀에 이제 최종 장에 이제 오게 됐죠. 그 전에 스가랴 말씀을 많이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스가랴가 그렇게 흔하게 설교되는 본문 말씀은 좀 아닌 편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오늘이 31번째인데 스가랴 말씀을 나누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개랑 스가랴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봤을 때는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둘 다 교회가 세워져가는 것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인 것처럼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가랴는 그 가운데서도 조금 더 내적인 측면,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이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내적이고 본질적인 면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이제 스가랴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4장의 말씀 이전에 우리가 이제 몇 주간 살펴봤던 12장부터 이어지는 쭉 말씀을 보시면 사실 되게 개인의 구원의 서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는 듯한 그런 내용의 어떤 의미들을 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14장 말씀을 보시면 이 14장에서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구원의 서정에서의 종착지는 뭐죠? 영화죠. 영화의 날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 영화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말론을 크게 두 가지로 볼 때 어떤 종말론이 있죠? 개인적인 종말론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어떤 내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세워져가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론과 좀 관련되어 있는 측면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의 성화,
어떤 구원의 서정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우리의 개인적 종말론과 조금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또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개인의 성화는 또 교회 공동체의 성화와도 계속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제 14장에서 이제 하나로 잘 이렇게 꿰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의 긴장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긴장이 흐르고 있고, 또 하나는 교회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어떤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이 내용들은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성화에 있어서의 긴장, 영화의 날까지의 어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을 어떤 긴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도 하고, 또 동시에 교회가 모든 시대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 세상에서 겪어야 되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의 그 긴장, 어떤 이런 것들을 또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긴장들, 개인적인 삶에서의 막 신앙이 굴곡이 있고, 또 교회적인 역사 가운데서 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이러한 모든 개인적인 교회적인 긴장이 언제 해소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에서와 같이 여호와의 날, 그 날에 이 모든 긴장이 다 해소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의 예언서들을 볼 때 그게 특별히 오늘 말씀에 조금 더 부각돼서 드러나고 있긴 한데,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는 되게 독특한 묘사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이 땅의 성육신 하심을 구약 선지자들은 다 어느 날이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 여호와의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이제 올 이말 오늘 말씀에서의 여호와의 날이 언제입니까? 재림의 날이죠. 이미 초림은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이제 남아 있는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날이잖아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을 때 그들에게 보였던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중첩돼서 보였겠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구별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가 또 제가 즐겨 쓰는 마치라는 표현에서 산이 두 개가 겹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멀리서 우리가 그 산을 바라보면 그 산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이제 그 뒤에 간극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마치 산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질 때가 없습니까? 그럴 때가 있죠. 멀리 있는 어떤 물체들이 두 개가 겹쳐 있을 때 마치 하나의 물체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과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계시는 이런 중첩되어지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 이거는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러한 조금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뒤섞여 있는 듯한 묘사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날에 그 모든 긴장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스가랴 선지자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 이제 그날이 오면 다 끝나겠지, 완성되겠지, 영광이 임하겠지 라는 어떤 기대가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며 그런 소망이 있었겠지만, 우리에게도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소망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역사 가운데 있었고, 그런 맥락에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말미암는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이미 이 긴장이 다 본질적으로는 끝났다라는 것을 확증하여 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의 개인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뭐라 말씀했죠?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도 이미 여호와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개인적인 성화도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시간들 속에서 그 종말의 날까지의 긴장이 있지만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는 이런 긴장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사실 본질적으로 그 모든 긴장은 다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교회 또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도 그랬고 뭐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랬고 뭐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본질적으로 똑같은 맥락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교회는 여러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 본질적인 교회의 승리 영광은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의 그 긴장이 여호와의 날에 다 해소될 것이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측면에서의 은혜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에 대한 내용들도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중첩되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가운데 여기에서 이르리라 라고 번역된 원어의 표현은 단순한 어떤 미래의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봐라 여호와께 속한 날이 오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막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보여졌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막 여호와의 날이 저 앞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작은 구름대를 보았던 것처럼 선지자가 보았던 것처럼 그 여호와의 날이 비록 저 멀리 편에 있지만 막 오고 있는 환상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봐라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올 날이야, 임할 날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구약 선지서에서의 여호와의 날은 언제나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위로와 기쁨과 소망의 날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심판의 날인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항상 성경은 여호와의 날을 아주 기쁜 날, 복된 날, 너무나도 설레이고 기다려지는 날이라고 묘사를 하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여겨지고 있는가? 여호와의 날이 이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오늘 말씀에서의 이 구약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느꼈던 그 기대감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기대가 되었겠죠. 제발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여호와의 그 날이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내일이었으면 좋겠다. 오늘 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겠지만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그러한 기대, 소망들이 있는가? 부지불식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런 두려움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한 좀 생각들을 해봤으면 합니다. 최근에 저희 진서가 뭐였죠? 무슨 되게 종말에 대한 막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아니요. 그러니까 뭐 우주적인 막 이런 되게 재앙, 전 세계적인 막 재앙을 얘기하면서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죠. 막 이렇게 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서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그렇게 그런 날이 와서 죽으나 개인적으로 우리가 죽게 되나? 우리에게는 다 기쁜 날,
영광의 날만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런 그런 두려움과 근심의 거리가 되지 않아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여호와의 날을 스가랴 선지자는 너무나도 기대에 차고 막 이런 즐거움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봐라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재림이 그와 같이 느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본 시간들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이후부터는 조금 또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내용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 나누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여 전리품을 나누는 장면으로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처절한 어떤 수탈과 핍박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2절에서는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또 오해될 수 있죠.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싸우게 하신다고? 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마치 악의 조성자인 것처럼, 교회의 대적을 이렇게 부리시는 분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사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교회가 당하는 환난도, 성도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고 또 백성의 절반이 사로잡혀가는 이 묘사들은 교회가 이제 그 여호와의 날 가운데 이제 당하게 될, 그 어간에 당하게 될 교회의 어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비참하고 어떤 극심할 것이다, 처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으로만 이제 이 말씀을 끝맺음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러나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극심한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죠. 이 남은 자들을 남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내 백성들은 멸절되지 않도록 보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권적인 보존의 약속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 2절이 그 여호와의 날의 교회의 현실,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어떤 현실들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이제 그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3절 말씀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나가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나가사라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 막 이제 출전하는, 출정이라고 그러나요? 출정하는 어떤 그 장군의 모습,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구약의 신적 용사 모티브, 출애굽기 15장이나 시편 24편에 기록된 어떤 구약의 신적인 용사의 어떤 이미지를 반영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라는 표현에서 제가 이걸 원어를 찾아보고 영문 성경도 보고 해봤는데 도대체 왜 이왕해라는 표현을 썼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더 많은 걸 안 찾아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싸우셨던 것처럼 싸우실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왕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던 것처럼 그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으로서, 가장 앞선 자로서, 머리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출애굽 때처럼, 기드온의 전쟁 때처럼, 그 외에 모든 이스라엘의 전쟁 때처럼 싸우셨던 것처럼 그렇게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의 표현은 거기에 등장하는 감람산은 예전에도 제가 설교하다 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산으로 기드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성전과 마주하고 있는 산입니다. 이 감람산은 사실 성경에 너무 많이 등장하니까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말씀에서의 이 감람산은 성경에서는, 특별히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돌아오는 어떤 상징적인 장소로 많이 언급되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산에서 결국 예수님이 또 승천하셨죠. 이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위해서 서셨던 그 산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산이 갈라져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갈라지다라는 표현은 되게 이 본문의 말씀만 보면은 그냥 선이 갈라진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갈라지다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가르실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던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이사야 63장 12절에서는 그 장면에 대한 묘사 가운데도 이 단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이 감람산이 갈라졌다, 갈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었을 때에는 뭘 떠올리게 되냐면 출애굽 사건을 자연스럽게 그들은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궁극의 출애굽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있겠구나,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상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골짜기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매우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단순히 어떤 지형의 변화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열어주실 그 구원의 길이 아주 협소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무슨 우리가 구원의 길은 되게 좁은 길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넓은 길을 열어주신다고 이 말을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길이 그렇게 넓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택하신 모든 자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의 큰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를 또 이제 신약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린 그 구원의 길은 너무나도 넓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 가운데 그 단 한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출애굽 당시의 상황 사이에는 너무나도 많은 어떤 중첩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애굽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의 권세 가운데 핍박받는, 고통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의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방 나라들의 포위된 예루살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 묘사되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는 감람산을 가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갈라진 홍해 사이의 구원의 길이, 그 갈라진 사이에 큰 골짜기가 이제 상충되어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세를 통한 구원이 곧 또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랑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인도되어졌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어진 것처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 정교한 반복 가운데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제 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때 도망하는 모습들이 우시아 왕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너희들이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우시아 왕 때의 지진은 아모스 1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저희는 모르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에게는 진짜 큰 지진이 언제 있었죠? 너무 옛날인지 모르지만 관동 대지진 뭐 이런 거, 네, 뭐 그런 사건이 너무 큰 사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너무 안 좋은 얘기인가요? 어쨌든 스촨성 대지진 뭐 이런 것처럼 그들에게는 너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는 지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냐면, 이 여호와의 날이 실체가 있게 임할 거야. 너네들 지진 겪었을 때 직접 너희들이 경험했잖아. 너네들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 또한도 너희들이 그와 같이 경험할 날로 실제적으로 임할 날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골짜기가 아셀까지일 것이다라는 말씀 또한도 그 길이 매우 넓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아셀이라는 지역은 미가 1장 11절 말씀 가운데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딘지는 불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있었던 지명인 것은 맞아요. 이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이 충분히 넓어 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과 동시에 구원의 어떤 실제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났어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신천지 사람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잖아요. 구약 그 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하신 자를 14만 4천이라고 이제 얘기해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안 됐을 때는 이제 시험 봐서 통과하면 다 이제 구원의 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14만 4천에. 근데 이제 이것도 참 슬픈 현실이지만 14만 4천이 넘어갔어요.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을 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평가가 아닌 거죠. 이제는 뭐가 된 거죠? 상대평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봤을 때 14만 등이었어가지고 이제 구원받는 사람의 수에 들었었는데 이번에 좀 시험 공부를 열심히 못해가지고 15만 등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의 수 바깥으로 나온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모든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하실 만큼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문은 크고 넓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언급되어지는 말씀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이나 유다서 1장 14절이나 계시록 19장 14절에 인용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지금 철저하게 재림에 대한 말씀이고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이 신약의 초림과 재림이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중첩되어져 보여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어떤 초림과 재림의 어떤 중복적인 상호 교차적인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그 구원의 어떤 여호와의 날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구원 역사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라고 하는 번역된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응고되다, 굳어지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관용적으로 쓰여지는 의미는 그러니까 그 기능을 멈추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그 빛을 발하는 천체들이 그 기능을 다 멈추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뭐가 떠오릅니까? 어떤 사건이 떠오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장면이 떠올려져야 됩니다. 네. 누가복음 23장 44절과 4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한낮인 12시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덮였다라고 성경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형벌의 크기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단순히 어떤 육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일부에서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딱 지금 시간이죠. 이제 이 시기들 사순절을 지나가고 고난 주간을 겪고 정사기념 예배가 있는 금요일 이런 어간에 많은 교회들에서 특히 또 이제 남미권 천주교 국가들 가운데는 무슨 행사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하는 행사들을 하잖아요. 십자가 지고 가시면류관 쓰고 이렇게 채찍해서 맞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고난을 자기도 체험하겠다. 이런 퍼포먼스들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아프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천체가 빛을 잃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실 그 시선을 아들에게서 거두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사실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다들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아시겠지만 예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싸워서 서로를 본체만체 하며 이렇게 한 집안에 있는데도 이렇게 지내는 삶의 어떤 순간들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이런 것하고도 어느 정도는 좀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우리가 그 배우자와의 사별이 인간이 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그 어떤 순간에도 성부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단절되어 본 적 없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단절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부 하나님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물론 고통이지만 성부 하나님께도 그에 상응하는 고통이었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날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의 말씀 또한도 이제 그 날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라고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이 날, 여호와의 날이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날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초림의 날은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날은 오직 여호와께만 속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가 그 날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초림의 날이 실제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분명히 있는 한 날이고 언젠가는 임할 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에 비추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라는 이제 아니라라고 한 표현은 앞서 언급했던 그 십자가 사건의 때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작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표현은 이어지는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 때는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가장 깊은 어둠의 그 순간에 바로 극치의 영광과 밝음이라고 하는 부활의 사건이 시작했다. 이런 역설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실제 역사의 어떤 성취된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생명의 빛, 밝게 빛나기 시작했던 이 생명의 빛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이 생명의 빛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완전하게 완성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눌 마지막 8절 말씀해 보시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쭉 언급되어지고 마지막에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수는 리빙 워터를 말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마시는 생수도 그 생자입니까? 어쨌든 생수, 그 생수를 말하는 거죠. 리빙 워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사실 그렇게 생수가 솟아나는 생수가 강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 끊임없이 샘솟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우리에게는 되게 피부로 뼈저리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만큼 그러니까 물 주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것이 독립적인 나라가 없대요, 세계에서. 모든 나라들이 다 어느 나라인가의 물들이, 강들이 다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수원지가 더 다른 나라에 속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발원된 강들이 다 동남아시아,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베트남이나 여기로 다 흘러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중국이 엄청나게 댐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댐 때문에 밑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가뭄을 겪고 이제 막 비위를 맞춥니다. 중국에. 물 좀 더 풀어줘, 더 방류해줘,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너무나도 물이 풍부한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말하는 이 강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모든 강들이 다 와디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우기에는 강이에요. 근데 건기가 되면 이 강들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르지 않는 강이 있다고 라고 하는 말은 되게 생소하면서도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그들에게 상상되어지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수의 발원지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에스겔 47장에 기록된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흘러나와 사해로 흘러가 사해를 다시 살리는 그 물에 대한 표현과 동일한 맥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라고 하는 표현도 여기에 언급된 동해는 사해를 의미합니다. 사해. 이 물이 죽은 자나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있는 자와 상관없이 모든 자들을 살릴 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대상에 대한 한계가 없는 물이다. 그가 심지어는 죽은 자와 같은 자라고 할지라도, 물론 다 죽은 자이지만 그 마른 뼈와 같은 자라고 할지라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샘이, 그 생수가 흘러나올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는 말씀은 어떤 상황적인 어떤 여건 가운데도, 그러니까 조건적으로도 차이 없이 그 대상에도 차이가 없이 이 생수는 모든 대상을 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는 생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이러한 일들에 대한 예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초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첫째로 여호와의 날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초림, 성육신,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이 사건은 이미 이 나라에, 이 땅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여러 의미들이 있지만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 또한도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뒤에도 언급하겠지만 개인의 점진적인 성화의 어떤 긴장도, 교회의 종말론적인 그 긴장도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다 해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감람산의 갈라짐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의 홍해가 갈라짐의 사건도, 감람산에서의 산이 갈라질 것이라는 예언도 결국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을 가르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그 성소 휘장이 찢겨짐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5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강림의 사건, 메시아의 강림의 사건이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또 재림의 날에 대한 예언의 어떤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언급되어짐을 통해서 이 예언은 재림의 날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넷째로는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6절과 7절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6절과 7절에 기록된 말씀이 1차적으로는 어떤 때의 상황에 대한 말씀이라고 언급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계시록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의 날 가운데 새 창조의 영원한 빛으로 이 모든 말씀들이 성취될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예수님의 생수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며 사도행전 말씀에서처럼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미 성취가 되었다. 어디 무엇적으로? 교회적으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스가랴 14장의 생수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예수님 자신이 선언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수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을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강, 이 생수의 강은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 임하신 그 순간부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샘솟아 흘러넘쳐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로 교회는 이 약속의 본질적 성취를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어떤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는 새롭게 갱신된 질서,
새로운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실제로 보고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 교회적 삶 속에서 결국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 완성의 때를 우리가 목도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고 공동체적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적용하자면 우리의 믿음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의 받은 구원은 취소되거나 변개되지 않는다라는 위로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되게 가변적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어떻습니까? 가변적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했죠? 14장 구원 얻는 믿음에서 사망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하거나 혹은 강하고 자주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공격을 받아서 약해질 수 있다. 하지만 끝내는 승리를 얻는다. 이 믿음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자라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전에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이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해지기도 한다. 그리고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18장의 사항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된 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다양한 방식으로 흔들리고 약해지고 일시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런 일은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보존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양심을 상하게 하며 성령을 근심시키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갑작스럽고 격렬한 어떤 유혹에 의해서나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거두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도 어두움 속에서 빛이 없이 걸어야 되는 고통을 겪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유에서의 그 얼굴빛을 거두시는 일을 통해서도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마치 구원의 확신이 완전히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어떤 그러한 암흑의 때를 걸어가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활동으로 이 확신은 적당한 때에 회복될 수 있다. 또한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그러한 기간일지라도 비록 우리에게 느껴지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진 것처럼 나는 이제 믿음 완전 잃어버렸어, 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변할 수 있고 구원의 확신도 마치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강도나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선명함이나 견고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령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교회의 가치를 부정하고 어떤 구원의 확신,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에 대한 믿음이 막 흔들린다라고 해도 우리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의 그 가치, 그 효력은 절대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효력, 그 근거는 무엇에 기초하기 때문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성자 예수님의 실행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은 기대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가변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그 구원에는 그 어떤 영향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적용해 보자면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 날 속에서도 우리의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완전한 암흑 가운데 있는 것만 같이 여겨지고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밝은 빛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은처럼 연단하시고 금같이 시험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고 흔들릴 때에 더욱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어떤 본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더욱 교회 공동체적인 삶 가운데 가까이 나오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내 개인은 흔들려도 우리가 이 교회라는 울타리 공동체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안에서의 말씀의 은혜와 공동체적인 서로를 위한 기도와 성도의 실제적인 섬김들을 통해 우리의 그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희미해진 믿음을 더욱 선명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왜 목사님들 자녀들이 다 막 그 힘든 시기들을 겪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다들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 좋다. 와서 자도 좋고 뭘 해도 좋지만 교회 이 공동체 바깥으로만 나가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항상 하신다라고 해요. 사실 그 모든 말씀이 그런 내용 권면들이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사실 적용되어지는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고 여러 어떤 확신이 없는 시간 속에서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다시 소생시켜주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신앙의 개인적인 어떤 여러 굴곡들을 겪을 때 그때 더욱더 교회 중심의 삶으로 깊이 들어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심으로 그 안에서의 공급하여 주시는 마르지 않는 생수의 또 은혜로 말미암아 그 흔들리는 신앙이 견고해지고 그 연약했던 신앙이 더욱더 강건하게 소생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적으로 적용할 때 이 말씀은 사실 교회가 당하게 될 앞날의 어떤 모습은 어떠할까라는 것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낙관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들은 뭐 날이 갈수록 교회가 더 세워지고 뭐 우리의 태평성대가 올 것이다라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목사님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낙관론자는 아니에요. 교회의 현실은 더 힘들어져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어떤 이 교회적 삶을 살아가며 오늘도 이제 나눔 가운데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는데 말씀이 계시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그대로를 믿고 그 보수적 가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설 자리가 점점점 사라집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다 상황적인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이 어떤 분량이 점점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그냥 그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야. 오늘날에는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끔 얼마든지 이 말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영역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에 믿는 어떤 그런 부분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러한 어떤 너무나도 기본적인 성경적 가치조차도 위협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때 그 어두움의 때에 오히려 교회적인 어떤 그 성경적 교회의 가치는 더욱더 밝게 빛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성경의 가치를 부정할수록 성경의 가치를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그 밝게 빛남이 그 어둠 속에서도 더 밝게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과 교회 모두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결국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우리 문 집사님께서 이제 AI 시대에 이제 우리가 겪게 될 이 환란들, 이 어떤 도전들 어떻게 하겠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셨었는데 이 얘기가 사실
저희 그 BNF 안에서도 나왔었어요. 최근에도 이영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들을 나눴었는데 누가 막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어떡합니까? 이거 막 AI가 이렇게 막 자아를 갖고 막 이러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나왔었는데 이영 목사님이 너무 명료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뭘 어떡하긴 어떡하냐. 그날에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교제 나누고 그렇게 있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되면 혹 예수님 재림의 때가 오면 우리는 그러면 그냥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 된다. 아무리 세상의 가치가 변하고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추구할 삶의 가치는 오직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 말씀에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사람들이 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변화된 시대를 살아가도 우리는 주일이 되면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와서 이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누며 또 주중의 삶 속에서도 서로의 안부를 부르며 실제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서로를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시대를 불문한 모든 어떤 영원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고 가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아무도 살아본 적이 없죠. 아무도 앞날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 딱 하나 있죠. 뭡니까? 그 마르지 않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발원하여 모든 생명을 살리고 그 물로 말미암아 큰 기쁨, 충만한 기쁨 가운데 내 백성들은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미 교회로 성취가 되었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 땅에 충만히 누려질 것이고 그 날이 되었을 때 우리의 이 삶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비웃어도 야 니네는 뭐 원시 시대를 사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의 이 교회적 삶의 가치가 정말 극치로 밝게 빛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로 말미암는 큰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먼 미래를 바라보며 초림과 재림의 어떤 그 중첩을 바라보며 희미함 가운데 이 예언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감람산 위에 서신 예수님을 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생수를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9문답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모든 말씀을 집약해서 설명해 주고 또 보여주는 어떤 핵심적인 요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개인의 어떤 성화의 긴장 속에서도 막 신앙의 굴곡 속에서도 혹은 교회의 외적인 핍박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소망은 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임한 그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안에서의 실제로 교회적 질서 안에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돌보아주시는 그 보호하심의 은혜 가운데 각자의 개인적인 종말의 때를 맞이하거나 혹은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우주적인 어떤 종말의 때를 맞이하는 그 날까지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다가 각자의 또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정말 그 극치의 기쁨의 순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역시 맞았어. 내가 믿었던 게 맞았어 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확신에 찬 어떤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